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5장과 우리 26장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4장 또 23장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어떤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한 상태였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 간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 이후에 이제 베스도라 하는 총독이 후임자로 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계속해서 이때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 받을 때 상소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로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25장, 26장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25장, 26장을 통하여서 또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며 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2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 총독 후임자로서 이제 부임하고 나서 3일 후에,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그 총독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라, 이렇게 옮겨서 거기서 재판받게 하다, 우리 종교 재판 좀 하겠다, 종교법에 따라서 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옮기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죠.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그 바울을 죽이려는 그 간계를 실행할 속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옮겨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베스도가 이러한 요청에 거절을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되 너희도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어떤 지도자들 중 몇 명들이 와서 한번 신문하자, 재판하자, 그러면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베스도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들도 아마도 전 때인 벨릭스에게 이어서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의 요청에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겁니다.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 신문장 재판장에 나왔고요. 올라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4장 5절 6절 말씀 보면 5절 6절에 그들의 고발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5절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하면서 이런 고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24장의 말씀, 그 변명의 말씀,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 보면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그런 지도자들이 고발을 하지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죄밖에 없다. 증거하는 이유밖에 없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의 자리에서 또 재판의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뭔가 얘기할지라도 사실 어떠한 마땅한 증거나 사도 바울을 고발할 만한 어떠한 건덕지도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내용, 그 변호의 내용은 24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8절에서 21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성전에 있긴 했지만 내가 군중을 모으거나 사람을 모으거나 소요를 일으킨 정도 없다. 다만 나를 어떤 그 고발하면서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그들이 직접 와서 나를 고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아니하였다. 그래 20절에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못한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보소서.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나를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내용이 있다라면 내가 공회 앞에 서서 설교한 내용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고발할 내용이냐.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나를 고발할 것 같으면 공회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 한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로 취급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의 율법에서도 범죄하지 않았고 성전에 대해서도 성전을 더럽히거나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거나 그런 걸 한 적도 없고요. 또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도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혹여나 이 예루살렘으로 보낼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분명한 이제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바울더러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지만 누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베스도 앞에서 신문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어떤 의회나 공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스도도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걸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신문을 받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나는 가이사 즉 황제 자리 카이사르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 자리 재판 자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총독 베스도에게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만약에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달게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고발하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게 또 예루살렘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이제 그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는 것은 로마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분명히 예언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결국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2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게 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로마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 상소하여 로마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러나 그 권리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 버니게 앞에서 또 자신의 간증을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역의 왕을 분봉왕 얘기하는 거죠. 이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은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이제 여동생입니다. 그 둘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그 헤롯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대학살한,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났다는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의 이제 아기들을 다 죽였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했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 근데 헤롯 안티파스 이후에 누가 세워지냐?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다른 아들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은 야고보를 처형했고요, 베드로 투옥한 그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가 먹혀서 죽게 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 아그리빠 왕, 이게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장남이고요, 그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왕가의 그 분봉한 왕가에게 계보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 아그리빠 2세 왕인 거예요. 2세 왕이 그 동생 버니게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묵을 도모하는 거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4절에 베스도가 그 여러 날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고민을 그 아그리빠 왕에게 합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조언과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 어떠한 신문들과 재판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전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고발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데 막상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악행도 어떤 악행의 혐의조차도 제시할 수 있던 게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소한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얘기와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그 주장 때문에 바울이 고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바울이 투옥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옥당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 난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범죄 혐의도 없고 또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반발이 또 관계가 깨어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판결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기에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내가 지켜두라 명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된 그 배경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 흥미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아그리빠 뒤의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볼 거지만 아그리빠 왕도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과 또 심지어는 초대교회 이야기들 또 사도 바울의 얘기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약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가졌다. 그냥 재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재판장의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제 바울을 신문하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예루살렘에서도 이 카이사랴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을. 근데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죽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내가 그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난감한 거예요.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해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마땅히 고발할 내용, 확실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한 이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제목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죄수를 보낸다? 그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혹시 상소할 내용이 있으면 찾아서 이제 상소 내용 적어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문의 장소가, 이 신문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이 시간이, 사실 오히려 이 시간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히 높은 자, 지도자,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고 또 부르신 사명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부르실 그때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지명하셨죠. 그 사명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또 여정 가운데 복음 증거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6장에 사도 바울의 이제 엄청난 설교, 본인의 그 간증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신은 그 유대인의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나 풍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얘기할 때도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입니다. 근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이성에서 자랐다.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거했고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나는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파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3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공회 앞에서 23장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면서 본인을 바리새인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면 나는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 내 부모님도 바리새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제 또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유대 종교에서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에서 생활하였고 자랐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신문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약에서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인 메시아에 대한 희망,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희망으로 인하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문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희망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유대교 전체가, 유대 12지파 전체가 간절히 하나님께 받기로 얻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인데 이 소망을 내가 전하고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 자신이 증거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왜 그것에 대해서 못 믿으십니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왜 고발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하였고, 그 스데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자신이 그 모습들, 악행들, 박해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줄로 알고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자들,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벗어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런데 왕이시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고 우리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히브리 말이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이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소리가 들렸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가시가 박혀있는 그 강목 같은 것을 뒷발질로 차는 것은 결국 너에게 고생이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이 소리, 빛 가운데 나는 소리로 인해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면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증거할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제 여정은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나의 그 여정은 이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고발당하고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서 있어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건 우리가 간절히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 메시아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종교적으로도 어떠한 신앙적으로도 어떠한 그 신앙과 종교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가 먼저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듣기에는 베스도는 잘 모르잖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온 지 3일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얘가 이 사람이 진짜로 미쳤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근데 여기서 이 많은 학문이가 사실 조금 직역하면 많은 학문인데 많은 학문이라는 단어인 그 표현인데 사실 이게 높은 학문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높은 학문. 그러니까 높은 학문, 뭐 플라톤으로 하면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학문, 그 이상적인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의 분봉왕으로 이 유대교와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에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즉 아그리빠 그 2세 왕이라고 했죠. 이 아그리빠 2세 왕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초대교회 사건은 정말로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께서 분명히 아실 줄 믿나이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알아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그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렇기 때문에 그 아그리빠 왕은 그 유대인의 표면적으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유대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나 이런 그것들이 유대인들하고 친하고 그 종교제의도 참석하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간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당신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 얘기들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 소망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그 얘기를 들은 아그리빠가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너가 그 적은 말로 짧은 시간 안에 이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잘 또 받아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을고 말하는 시간이 적을지는 모르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 적거나 많거나 또 당신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하나, 지금 내가 결박돼 있으니까 결박당한 거 빼고요 라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유머러스한 장면일 수도 있는 거죠. 글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도 되게 이 현장에서는 되게 유머러스한 장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바울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갇혀 있지만 이것만 제외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지금 우리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동일한 거죠. 사도 바울의 소망인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증언을 듣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론 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을 뭐 사형시키거나 어떻게 해야 될 어떤 범죄의 혐의점조차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석방시켜도 됩니다.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노라 하면서 진짜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로 끌려가지만, 로마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지지만 분명하게 무죄이고요. 로마로 호송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선교를 계획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지상명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동탄 순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약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